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심을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국인을 매니 제사장이라며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니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죠. 요단강을 건넜고 다 건넜죠. 근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헤엄쳐서 건넌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아서 건넌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흘러가던 물이 딱 멈춰버렸어요.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원래는 그 요단 강물이 굉장히 그 물살이 세고 넘치는 곡식 거둘 때가 돼서 물이 언덕 위에 넘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했는데 뭘 명령했냐면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그 12돌을 세우고 기념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들 후손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 잘 설명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웠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표현이 있잖아요. 앞부분에서도 나오고 또 뒷부분에서도 또 나옵니다. 22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자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한 부모가 돼야 돼요. 떳떳한 일을 해야 되고 떳떳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떳떳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부끄럽지 않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알아요. 다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다 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가정에서 있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떳떳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국 땅까지 인도하게 해주셨고 이곳에서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일을 하게 해주셨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셨고 건강 주셨고 이런 어떤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냥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냥 반대로 입을 열면 남 흉보고 남 흠을 드러내고 남 그냥 나쁜 거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그거는 기적이었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푸르신 은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요단강을 다 건너게 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고 제사장의 능력입니까? 제사장의 능력도 아니고 뭐 백성들의 능력입니까? 백성들의 능력도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리면 혼납니다. 혼나요. 옛날에 누굽니까?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해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우리 인간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뿐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강물을 멈췄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남 흉보는 거 있잖아요. 남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죄. 그거 하지 말고 설령 남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남은 있잖아요. 그 죄인인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거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순종을 했는데 순종 가운데 그 참 귀한 순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널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순간 기습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있잖아요. 요 12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가며 호위병이 되라는 거예요. 호위병.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내용이 아니었고 옛날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합니다. 여러분, 그 무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 백성들이 건널 동안 이렇게 호위병이 된다는 말은 적들이 공격해 오면 바로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말이 전쟁이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게 전쟁이에요. 비극적인 게 전쟁입니다. 참 무거운 약속이었어요. 무거운 약속. 안 하고 싶죠. 전쟁 안 하고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했고 또 모세와
약속했어요. 여러분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대통령은 국민들과 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야 되고 뭐 대통령이 공약, 약속을 해놓고 뭐 나중에 뭐 하나도 안 지키면 일단 대통령 되고 보자 뭐 1억도 주고 뭐 몇 억도 주고 막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나중에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대통령은 대통령의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우리는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결혼할 때 뭐 남편 나는 뭐 아내를 뭐 영원토록 뭐 사랑하겠습니다. 뭐 서약을 합니다. 나름의 서약하고 그 서약을 주례사 앞에서 또 양가 부모님 앞에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예 하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약속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는 사람은요. 임직을 받는 사람은 임직 받으면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거룩한 공교회 앞에서 한 것이고 성도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뭐 장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대부분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들이 대부분인데 권사 안수집사 될 때 여러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서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서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성도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뭐 장로 될 때는 뭐 그냥 약속하고 권사 될 때는 약속하고 되고 나서는 그냥 내몰라라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도 약속 서약을 합니다. 목사 처음 될 때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그러면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죽을 만큼 감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옛날 모세와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위병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에 잘 호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은혜 가운데 잘 건넜습니다. 잘 건넜고 또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 기적을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마음의 색이고 때로는 돌판의 색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반대로 용서해야 되는 부분, 우리의 허물들은 모래 위에 새겨서 그냥 그건 잊어버리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죄 지은 거 잘못한 거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다만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돌판의 색이라는 거예요. 기념비의 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유적들이 돌에 새긴 유적들이 오래 가잖아요. 돌판에 새긴 유적들은 몇백 년도 가고 몇천 년도 가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겨 놓으면 이거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 비석에 가면 이 비석 뒤에 저 비석 뒤에 뭐가 있느냐면 그 가족의 이름이 있어요. 가족의 이름. 그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10살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10살쯤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돌판에 새기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복. 제가 지난주에 참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부산 수영로 교회 큰 교회거든요. 아주 대형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장례 예배 설교 또 그분 살아계실 때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 하셨던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81에 돌아가셨어요. 81에. 마지막 유언의 그 목소리가 유튜브에 있어요.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분 막 숨이 넘어가면서까지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게 유튜브에 여러분 있어요. 들었는데 그분도 81살에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뭐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훨씬 일찍 돌아가셨죠,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건강하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돌판에 새기고 기념비에 새겨서 영원토록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자녀 대대손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자랑할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은혜를 또 들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자녀들 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정들이 정말 은혜의 가족들이 되고 또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인간적인 힘으로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 가운데 건너고 또 그것을 기념하여 12돌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요단을 건널 만큼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저희들을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짓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베냐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옛날 모세와 했던 언약을 지키면서 호위병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임직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옛날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 잘 지켜 나아가는 우리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어기는 부끄러운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에 이곳저곳 아픕니다. 은혜 가운데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인섭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병마와 잘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훌륭한 의사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치료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이 그 의사들을 통하여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먼 곳까지 병원을 오고 갈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